이사야는 주님 오시기 6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이사야 1장부터 66장까지 기록되어진 매우 긴 성경 중 하나입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책망했고요, 심판을 아주 엄하게 경고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 이사야를 읽는 동안 두려움과 공포와 하나님의 진노 앞에 떨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들이 우리의 가슴을 후벼 파 들어옵니다. 하지만 40장부터 66장까지는요, 완전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40장을 시작하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해야 된다고 하는 주님의 새로운 메시지가 이사야를 통해서 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1장부터 39장까지 그렇게 죄에 대해서 엄하게 책망하시고 진노하셨던 아버지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살 길, 새 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속에 보면 아주 특별한 부분이 많이 나와 있어요. 특별히 이사야 6장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이사야의 소명 장면은 아주 독특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배웠다, 그래서 내 입술이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20장에 가면요, 이사야는 벌거벗은 채 3년을 삽니다. 여기에 벌거벗었다는 말은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최소한의 옷만 걸쳤다는 뜻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옷을 다 꾸며 입고 다니는데 그저 아주 중요한 부분만 가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옷만 입고 3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53장은요, 우리가 영원히 평생에 잊지 못할 아주 특별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53장은 12절밖에 안 됩니다. 이 12절밖에 안 되는 구절 안에 29번이나 반복되며 강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는, 그가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일까요? 이사야는 53장 전체를 할애하면서 그에 대해서 온 신경과 온 마음과 온 생각을 그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를 눈앞에 본 것처럼, 마치 지금 눈앞에서 그를 바라보면서 성경을 기록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에 대한 자세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듯이 그는 그렇게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멸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멸시가 뭡니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사람들이 그를 비웃고 사람들이 그를 업신여겼다는 뜻입니다. 그는 질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질고가 무엇입니까? 질병과 고통입니다. 그는 많은 고통으로 그의 몸이 병이 들어서 힘든 지경에 이를 만큼 어려움을 당했다, 그런 뜻입니다. 결정적인 단어는요, 그는 버림받았다, 사람에게 버림받았고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사람에게 버림받아서 그는 사람이 그를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못생겼고 그의 풍채가 보잘것없고 그에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어떠한 매력도 느끼지 못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맞으며 하나님에게 버림을 당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아주 불행한 사람입니다. 고통의 사람입니다. 그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사야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우리에게 대시를 하고 있을까요? 왜 그를 우리에게 이렇게 강하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그는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그는 우리 곁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하셨고 우리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마치 주님을 눈앞에 보듯이 주님의 모습을 그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좀 심하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취급했는지를 똑똑히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 예수님, 고난의 예수님, 고통의 예수님, 아무도 그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사야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입니다. 아무도 주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아무도 주님을 제대로 받아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당한 고난에 대하여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첫째는요, 바로 주님이 이런 모진 고난과 순환을 받으신 이유는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 순환을 받도록, 고난을 받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질고를 겪고 상함 당하는 것을 원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일부러 그를 고난의 자리, 고통의 자리, 아픔의 자리, 채찍맞는 자리, 버림받는 자리에 던져버렸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6절은 더 심하게 말하죠.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버렸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무거운 짐을 그에게 지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고 하나님이 그에게 상함을 주고 질고를 주고 그에게 모든 죄악을 다 지도록 아버지께서 왜 그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답은 5절에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여러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돌에 맞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우리를 회복하는 길이고, 우리를 일으키는 길이고, 우리를 주님 앞에 제대로 나아가게 만드는 길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에게, 예수에게 이런 끔찍한 일을 담당하도록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나를 살려야 될, 누가 나를 일으켜야 될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길을 열 만한 자격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의인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단 한 명의 의인만 있어도 그 의인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을 텐데, 세상에는 단 한 명의 의인이 없기 때문에 그를 이 땅에 보내서 이런 모진 고난과 질고를 겪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그는 바로 하나님의 독생하신 유일한 아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다 외우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뭐 때문에 주셨습니까? 저를 믿는 자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 아들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아들이 오셔서 그 아들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고 그 아들이 우리를 살리는 회복의 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아들이요, 아들. 아들이 아니면 안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안 주셔도 되잖아요. 뭐 우리 그냥 망하도록 두시면 되잖아요. 뭐 우리가 주님에게 구원받을, 주님에게 은혜 받을 뭐 한 거 있습니까? 여기 있는 분 중에 내가 주님 사랑받을 자격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뭐 때문에 당신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죽여서 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분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나는 아무런 자격도 없고 나는 아무런 공로도 없는데 하나님 그분이 일방적으로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일 거야. 내 아들을 죽이는 내 심정, 내 아들을 죽이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사랑을 받아줘. 아버지가 우리에게 아들을 통해서 사랑의 고백을 하시고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말입니다. 자격이 없는데 아버지가 날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신 거예요. 만약에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데 나를 사랑하셨다, 그거는 별로 은혜가 아니죠. 그건 당당하잖아요. 권리가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사랑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아버지가 너무 큰 사랑, 너무 위대한 사랑, 너무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살려요. 이 사랑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이 사랑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고, 이 사랑이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고, 이 사랑이 주와 함께 영원히 사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요, 대단한 자요, 얼마나 축복받은 자인 줄도 확실하게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까짓 건 뭐 사람이 날 좀 사랑 안 하면 어때요? 사람이 나에게 관심 좀 안 주면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나를 사랑하셨다는데, 여러분, 이 사랑이면 족하지 않습니까? 이 사랑이면 족하지 않습니까? 이 사랑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랑보다 여러분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뭐 재산으로, 땅덩어리로 바꿀 수 있어요. 이 사랑은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한 번 더 여러분, 이 사랑을 오늘 여러분 가슴에 품으시고, 여러분 안에 있던 모든 근심, 걱정, 괴로움, 또 사람들 관계에서 받았던 상처, 뭐 이런 것들 오늘 다 주님의 사랑으로 날려버리시고, 여러분 안에 주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임하여 행복한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은 표정이 다르죠. 사랑받는 사람은요, 표정이 밝아요. 사랑받는 사람은 행복한 모습이 있잖아요. 주님의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 거예요. 의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받은 거라 그 말이에요. 응?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고난이, 예수님의 그 고통이 나를 아버지 앞에 서게 하는 놀라운 의의를 주셨음을 확실하게 믿으시고 주 앞에 가서서 당당하게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가지고 이 땅을 더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가 아니면 우리는 살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고난을 시작하는 첫 주일, 여러분들 예수님의 고난이다, 종료주일이다, 오늘 성찬이다. 과연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뭐 여느 때 주일처럼 주일이니까 교회 가자,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자, 혹 그런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오셨다면 좀 죄송하지 않을까요? 좀 부끄럽지 않을까요? 주님이 나 살리려고, 나 일으키려고, 나 회복시키시려고 내가 주님 앞에 서도록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살과 피를 다 찢어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는 그 주님을 기억할 때 적어도 우리는 뭐 매일매일 주님을 따라가고 매일매일 주님을 새겨야 되지만 그래도 오늘 하루만이라도,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쫓아가는, 주님의 고난을 쫓아가는 일에 좀 더 여러분들의 가슴이 활짝 열려서 예수님을 더 깊이 받아들이고 주님과 함께 한 주간 고난에 동참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고난 받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떡과 잔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는 내 몸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로마인들은요, 아주 무서운 형벌을 가하기로 유명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고문 기술자들이 있어요. 십자가에 죄수를 매달기 전에 고문 기술자들이 이 죄수들에게 고문을 하는데 예수님이 받으신 채찍,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찢는 내 몸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주의 몸은요, 그 가죽 끝에 이런 갈고리가 달려있는, 쇠 갈고리가 달려있는 채찍인데 보통 6개에서 8개 정도가 달려 있습니다. 길다란 막대기 하나에 끝에 약 50cm 되는 가죽 끈이 달려있고 그 가죽 끈 끝에는 사람의 살을 찢는 갈고리가 6개에서 8개까지 달려있습니다. 이것을 양쪽에서 로마 군인들이 등짝에 때리는데 한 번 때리면요 6개에서 8개 정도의 갈고리가 몸에 박힙니다. 그리고 그걸 사정없이 뜯어냅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너희를 위하여 찢는 내 몸이니 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몸을 찢었다. 그리고 또한 잔을 가지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언약의 피, 죄사함의 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 보면요, 그 주님이 그 이렇게 형틀에 묶인 채로 정말로 죽지 않을 만큼 맞으시거든요. 거기에 피가 흥건하게 흐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의 길을 가시는데 거기에 이런 특이한 장면이 하나 나와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막달라 마리아가 아주 하얀 그 큰 면을, 수건을 가지고 와서요, 그 바닥에 흥건한 피를 다 닦습니다. 바닥에. 이 멜 깁슨이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 걸까요? 그 피로 그 더러운 바닥을 다 닦아낸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 죄사함의 피, 이것은 바로 주님의 그 보혈이 우리의 더러운 죄를, 우리의 씻을 수 없는 죄를 씻어내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올 때까지 이것을 기념해라.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그 제자들께 함께 나누셨던 그 떡과 잔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이 떡을 드시면서 믿음으로 이 주님이 나를 위하여 찢으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찢으신 몸이구나,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잔을 마시면서 최소한 내가 도저히 씻을 수 없는 내 죄악이 예수의 피를 통하여 씻어졌구나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돼. 이것을 믿음으로 먹고 이것을 믿음으로 마실 때 저 갈보리 언덕에서 살찌고 피 흘려 주셨던 주님의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오늘 여러분 안에도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